이 시간은요, 장을 바꿔서, 제목을 바꿔서 요한 일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적 서러운 부분과 1장 1절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강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해 주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케 해 주시고 무장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비질과 싸우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싸우게 되어지는가? 히브리서 내용에서는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서 후서까지의 내용은 세속주의를 배격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내용들이 나아지는데요. 적그리스도를 배척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내용은요,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을 했는가?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 90년이 전의 시기에 기록되어졌다는 게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를 해석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 버리는 그런 이제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누구냐면은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의 교리의 이제 특징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언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는 것을 실제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같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물질계는 악하기 때문에 물질계를 해탈해서 신에게 기이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해탈하는 방법 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면은 지식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 1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계시지만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 1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근거는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이방의 진리로 공의를 부어 세상의 공의를 세울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했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1서 4장 3절이 요한1서의 요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교리적으로는 영지주의가 적그리스도로도 표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영지주의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왜 이제 시인하지 아니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요한일서 내용을 기록하게 되겠는가? 교환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으로 그 목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본문 내용으로 가서요.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말미암아서 투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쟁의 내용을 기록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현 문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미 예언했던 바예요.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고를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해서 미혹해 한다는 것.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자연현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굴 미혹해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요한시대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90년 전의 시기에 영지주의자라는 적그리스도가 침투를 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요한 1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적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죠.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증하는 데에서
아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뒤에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서는 성경 기준 몇 기절 외워가지고 접근하냐면 한 500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할 이야기를 못하죠. 그들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이 계시되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논리의 이유를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는 요한의 시대 때에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 대책의 한 가지의 내용, 근본적인 대책의 한 가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작게 이제 나와져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이제 본문 내용 인용을 해드리겠지만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적그리스도를 배경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 안에 넘어가지는 한 가지 근본 문제점 한 가지는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케이블 TV, 기독교 TV 같은 경우를 무시하지 말고 보시면서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정확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비판적 고찰을 하면서 내용을 듣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문제되어지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판을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가에 대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냥 좋다 하면서 다들 인정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성경 내용 자체가 정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건회가 없을 때 같은 경우에서는 명절 때라든지 보는 것이 물론 장안영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론 내용도 듣지만은 기존교회 예배들을 한번 봐봅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예배 형식에 의해서 저런 말씀을 증거하구나라고 한번 정리할 수 있고 한번 외돌아가죠. 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봐나가는데요. 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 창세부터 66권까지 논리의 통일성만 정리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전무후무한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데 있어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셨다라는 내용으로 글서를 확증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1장인데요. 먼저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는 목적에 관해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봐보니 태초에,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만물이 창조되어진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죠. 영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라는 부분은 2절 내용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그리스도가 누구셨는가? 말씀으로 계신 분이셨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부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 노고스로 표현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도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시공형의 언어로 표현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내용은 영혼의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공형의 용어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본질이 나아지는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 자체가 말씀에 대한 본질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가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해 증가하여 외쳐가 하르되 네가 전에 말하길 내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인간 시간세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탄생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는 이제 영원한 말씀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가서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죠. 그걸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말씀도 듣고 눈으로 확인도 했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지기로 했던 너무 분명한 말씀 되신 그리스도였다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는 이언론의 선악간의 내용을 통해서 가연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음을 2절 나와지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의 본체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다 보게 되어지면 신론에서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지신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거든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셨던 속성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명도 같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 자체는 생명의 본체예요. 본체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 자체는 생명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에서 그 생명의 기운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생명의 본체하고 생명의 기운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죠. 한번 그 장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소유하셨던 생명은 생명의 본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의 기운으로 살게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에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공유하는 생명이 아니고 생기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정하게 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니라. 예. 우리는 생명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나가는 자임을 28절에서도 나와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자체는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죽음이죠. 죽음 자체. 우리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본문 내용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할 수밖에 없는, 예, 생명의 기운을 끊어버리면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잠에서 깼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하루의 일과 자체가 거기에 이제 맞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내용에서 생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 생명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말씀, 생명의 본체로서의 말씀으로 이제 육신에 나타난 바 되어졌다라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우리가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조금 요한복음 1장 자체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내용에서는 영지주의를 배경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축소판이 요한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말씀으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너무 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영지주의를 배경 깔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누구 같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네,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일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는 자들과 사이에 사귐이 있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사귐 자체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랑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고 하면 왜 이제 너와 사도양과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가? 우리의 사귐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예. 너와 나의 사귐을 통해서 누구와 사귐을 연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 나가는 그런 사귐이 있게 하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일서 내용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예, 3절,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한 정리를 한다면은, 이 보고 듣는 바들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과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사이에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너와 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복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봐보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가. 누굴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가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가 살겠음이니라.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를 보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나아지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의 교제가 있게 하게 되어짐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지금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영지주의의 적그리스도의 대역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는 데에서 요한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데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정리를 하게 되지므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려는 섭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귐이 있고 지혜를 깨끗이 함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빛 자체도 하나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인 빛을 지금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자체는 상대적인 빛이죠. 창조물의 빛인데,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데서 행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죠? 지금 요한일서 내용이 어떤 지금 이단들을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제 사귄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서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라는 내용 자체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말씀이 이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빛 앞에서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져요. 그러지만은 어둠 속에서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모두가 죄인인 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지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죠? 그 사건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서는 이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걸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면서 잠시 후에 보니까 여자애는 아무도 없고 양심이 갇히게 되어져서 토하게 되어지는 내용. 이게 자기도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는 내용.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죄인이 아닌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에 누구도 돌을 가지고 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중간하면 좀 내용, 뒤에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배경을 나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지만은 바른 진리 선미케 해 주셨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비진리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 하나가 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진리를 대적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